요한계시록에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를 계속 봐나갑니다. 그 중에 오늘은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필라델피아 이렇게 좀 발음 자체가 우리가 빌라델피아라고 이렇게 하면 조금 그렇죠. 발음이 우리가 좀 사실은 애굽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집트라고 하는 게 맞고 바로라는 것보다는 파로가 맞고 이게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제 중국에서 이제 번역된 부분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쓰는 단어들이 되게 조금 우리가 보통 영어로 쓰는 것하고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하시고 두 개를 이렇게 같이 쓰시면 되겠고요. 이 요한계시록을 해 나가면서 서론에는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볼 것들을 봅니다. 우리 이번 주는요, 요한계시록에서 궁금한 단어들, 오해가 되기도 쉽고 이단들이 잘 활용하는 그런 단어들을 조금 써보면 우리가 좀 확인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을 받아가길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좀 볼 게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있고요, 666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되게 중요하죠. 적그리스도가 뭔지 666이 뭔지 이게 필요하잖아요. 이거를 보려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 나오는 세 마리 짐승에 대해서 좀 봐야 돼요.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라는 짐승이 나와요. 옛뱀이라고 하죠. 우리는 이걸 보통 뭐라 그러죠? 사단이라고 합니다. 사단. 그래서 그 사단이라는 존재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떨어졌죠. 그죠? 근데 그 사단이라는 존재가 13장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 그러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기까지만 좀 보여. 용이라는 앞에 첫 번째 짐승인 용이 뭘 줍니까? 권세를 누구한테 줍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주죠. 근데 이게 다니엘의 네 짐승을 합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네 짐승이 여기 보면은 표범, 또 뭡니까? 곰, 또 사자, 그리고 다른 이걸 합친 이런 짐승인데요. 이게 적그리스도라고 보시면 돼요. 요 지금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인데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누구로부터 권세를 받는다고요?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는다. 그럼 누구죠? 사단으로부터 권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뭘로 보냐 그러면 여기 보면은 10왕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10나라의 대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권력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대부분 옛날에는 EU의 수장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EU가 이제 유럽이잖아요. 여러분 그 바다라고 하는 이 바다는 지중해라고 대부분 봐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을 기점으로 바다가 3개가 있잖아요. 갈릴리는 바다는 아니지만 갈릴리가 있었고 사해가 있었는데 큰 대해라고 하는 이 바다가 어디냐면은 주로 이제 지중해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게 해석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EU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거기에 수장 같은 전체가 하나의 어떤 단일 국가 같은 힘을 가진 그런 나라가 생기는데 거기에 수장격 같은 그게 꼭 나라일지 아니면 우리 뭐 이거를 이 적그리스도를 뭐 교황으로 보기도 했어요.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니까. 또 뭐 심지어 어떤 사람은 트럼프다. 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바로 이제 적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면 또 나와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아주 용처럼 뱀처럼 사단처럼 말을 하죠. 속이죠.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고 이걸 뭡니까?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죽을 만큼의 상처를 입었는데 그게 나았어요. 그래서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막 이런 기적들을 행하여. 그러니까 이거를 어용 종교라고 많이 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통합된 하나의 종교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믿는 자들을 핍박할 건데 그때 같이 쓰임받을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누구라고요? 어떤 종교 통합.
지금 에큐메니칼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여러분, 통일교가 그 주체가 돼서 많이 하는데요. 큰 성수가 있어요. 이런 큰 항아리에다가 각자의 종교가 성수를 다 부어요. 우리는 종교적으로 하나다. 왜? 전 세계 싸움은 종교 싸움이니까 종교를 통합하자라는 움직임이 일어나요. 근데 거기에 가장 걸림돌이 될 때가 어디겠습니까? 기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 기독교가 사실은 이런 모든 부분에 방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지금 앞으로 일어날 싸움은 그런 싸움이죠. 근데 이 666이 뭐냐 그러면 이 666이 이 13장 뒤에 보면 나와요. 자, 15절부터 읽어볼게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죠. 이걸 보통 우리가 베리칩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베리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좀 이따 얘기할게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러니까 사고 팔도 안 되는 거예요.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라고 얘기하죠.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래서 이 666이라는 게 어떤 것과 관계있냐 그러면 배교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큰 용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 세 영들이 만들어가는 어떤 나라와 힘이 뭘 미치겠습니까? 세상을 장악해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까지 건드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 뭐요? 뭐 하는 사람요? 이 표를 받지 않으면 그 사이에 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기서 요한계시를 보면은 길드라고 하는 상인 조합에 끼지 못해도 먹고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 시대가 그런데 그게 베리칩을 이용할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죠? 그렇게 배교가 일어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666은 같이 가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 될지 몰라요. 성도들이 휴거를 당하고 일어날 건지 몰라요.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세대 반을 고난받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총 7년 중에서 3년 반은 이 적그리스도가 전체를 통합하면서 아주 평화를 주는 것처럼 하다가 3년 반이 끝날 때쯤 돼서 저 성전을 예루살렘에 짓고 거기에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게 돼요. 자기가 신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때부터 주로 이제 유대인 중심으로 이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게 되는 시대가 3년 반의 환란 시기가 있을 거다라고 보는 견해들이 꽤 많아요. 무천년은 그냥 같이 피해를 보고 끝난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요. 이 해석이 좀 다르지만 적그리스도에 대한 해석, 666의 해석은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이상은, 너무 그거 하니까, 그죠? 그래서 근데 하나만 더 하시면, 자, 666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그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어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 보니까 헬라어 단어를 가지고 숫자를 막해요. 헬라어 단어를 가지고 숫자를 매기거든요. 그 방식을 게마트리아 방식이라 그래요. 게마트리아 방식으로 해보니까, 666에 맞는 게 가이샤르 네로예요. 그래서 가이샤르 네로가 그 당시에 적그리스도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상징되는 사람이 될 어떤 그런 권력자, 로마의 권력처럼 그 권력을 이어받을 권력자가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고 그 수를 받은 사람들이 결국은 이 666을 받은 숫자가 될 거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만 이해합시다. 두 번째, 많이 지났는데요. 14만 4천 명에 대한 거. 지금도 여러분 그 신천지 그러면 14만 4천 명. 그리고 막 그 얘기하죠. 저기 막 10만 명이 이번에 같이 수료식을 받았다라고 막 신천지에서 막 떠벌리고 있는데요. 이게 상징수냐, 실제수냐. 저 신천지는 실제수라고 얘기했다가 지금 이제 뭐가 됐습니까? 14만 4천이 넘었거든요. 한 20만 돼요. 되게 많죠? 되게 많은 이제 자기들 말 신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14만 4천이란 말을 또 다르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이 안에만 들어가면 된다 그랬고, 이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만희가 죽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만희 씨가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만희 씨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지 또 그것도 사실은 문제가 되는데, 이 14만 4천은요,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한번 나와요. 그리고 14장 1절부터 3절에 또 한번 나와요. 자, 그러면 이게 같은 의미냐, 다른 의미냐? 다르다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세대주의자들은 앞에 7장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유대인 수, 왜냐하면 앞에 7장에는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 명이 나와요. 뒤에 여기는 그냥 믿는 수의 14만 4천이 나와요. 그래서 다르다고 보는 경우도 있고 같다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같든 다르든 상징적인 수예요.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이렇게 봐요. 설명 많이 드렸는데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 곱하기 많다라는 개념의 1000이에요.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으로 보는 경우가 가장 무난한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어떤 게 될지는 몰라요. 근데 이거를 실제 수로 보는 경우들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이게 나와요. 자,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이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이어질 거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무천년자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의 전쟁을 같이 보는 거죠. 그럼 무천년이에요. 그런데 전천년은 7년 대환란의 끝에 있을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고 천년왕국의 끝에 있을 전쟁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천년자들은 곡과 마곡의 전쟁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왜냐하면 아마겟돈 전쟁이 끝이 나야 그 다음에 일어난다라고 보는 거고, 무천년절은 이게 같은 거니까 이 두 개를 같이 보니까 곡과 마곡의 전쟁이 지금 일어나야만 주님이 오신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요? 그런 부분이에요. 아마겟돈은 참고로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지명이에요. 근데 그게 전체가 이렇게, 다시 말하면 저 바벨론이나 아수르에 있는 사람이 애굽을 치러 가려면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장소가 아마겟돈이에요. 그러면 애굽에서도 저 바벨론을 치러 올라가려면 반드시 지나가야 될 장소가 아마겟돈이에요. 거기가 이렇게 싸움이 늘 있었던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마겟돈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라고 보는 거고, 곡과 마곡은 또 다른 전쟁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을 100% 풀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건 거짓말쟁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결론이에요. 나는 요한계시록 전체를 다 알 수 있다. 그건 주님하고 하나님 외에는 풀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징과 실제가 섞여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어떤 거를 상징으로 보고 어떤 거를 실제로 봐야 될지 기준이 잘 없어요. 그래서 하는 사람들마다도 해석이 다 이럴 거다라고 추정을 할 뿐이지 이거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런데 미치지 말고요. 또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왜 관심이 있을까요? 자, 생각해 봅시다. 남편이 저 멀리 일하러 갔어요. 아주 성실하고 순결한 아내는 남편이 언제 올지 관심이 있을까 없을까? 보고 싶어서 관심이 있지만 그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바람난 여자는 뭐가 되죠? 남편 오는 날이 중요해. 그래야 뭐죠? 바람 피는 걸 다 정리하고 뭐 해야 돼? 남편 올 때 순결한 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이해되시죠? 신앙을 잘 지키는 사람은 주님이 언제 올지 어떻게 올지 관심 없어요. 오시는 걸 바랄 뿐이고 오늘의 최선을 다할 뿐이지. 그런데 뭐죠? 조금 삐리해. 한 다리는 교회에 있고 한 다리는 세상에 있어. 내 마음은 세상에 뺏겼어. 나는 돈이 더 좋고 나는 세상이 더 좋아. 그런 사람은 어디에 관심 있겠습니까? 어떻게 오시지? 언제 오시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 나는 이러면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 무천년이 맞으면 전천년은 틀린 겁니다. 전천년이 맞으면 무천년은 틀린 겁니다. 그런데 상관없다고 하는 이유가 이거든 저거든 상관없다는 게 이게 다 혼용된다는 게 아니라 무천년도 제대로 신앙하는 사람은 아무 문제 없어요.
전천년이 맞다고 해도 제대로 신앙한 사람은 아무 문제 없어요. 깨어있고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전천년이 맞아도 상관없고 무천년이 맞아도 상관이 없고 주님이 오늘 오셔도 상관이 없고 내일 오셔도 상관이 없고 죽을 때까지 안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믿습니까?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게 제가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의 서론에서 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 오늘 뭐 제대로 말한 게 없네요. 예, 제대로 말씀드린 게 없습니다. 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뿔 가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거를. 그쵸.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로 가겠습니다. 저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의 가능성을 봤습니다. 자, 첫 번째, 빌라델피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면 빌라델피아 지역을 이해해야 되겠죠. 빌라델피아라는 단어는요, 형제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제 넘겨주세요. 그래서 지역을 이해하는데요. 4대에서 우리가 지금 항상 앞에 했던 데서 4대에서 동남쪽으로 약 40km, 42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여러분 리디아 왕국의 중심 도시로 보면 돼요. 우리가 앞에도 루디아 왕국 들어봤죠, 그죠? 그 왕국에 이제 4대가 있었으면 이쪽도 있는데 사실 이게 또 그 앞에는 버가모가 사실은 하나의 또 왕국이었거든요. 버가모 왕국에서 여기에 또 영향력이 있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버가모라는 왕의 형제가 있었는데 버가모 나라의 형제가 있었는데 유메네스라는 형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필라델푸스 아달루스 2세라는 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전쟁에 형이 동생한테 내가 전쟁에 나갈 동안에 왕으로 있어라 하고 전쟁에 나간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적군들이 이제 이간질을 시킨 거예요. 야, 이럴 때 네가 왕되라. 형 몰아내고 네가 왕되라. 라고 하는데 이 아달루스 2세가 형제의 사랑을 지키고 신실하게 기다리고 형이 전쟁에서 싸우고 왔을 때 형에게 왕자리를 물려주고 다시 신하로 있다가 형이 죽고 나서 한 20년 정도를 자기가 왕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필라델피아라는 이 지역이 그런 형제의 사랑이 나오는 그 같이 이 두 형제가 함께 건립한 도시가 뭐란 말입니까? 이 필라델피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뭐죠? 형제끼리 서로 권력은 자식한테도 안 준다고 하는데 형제끼리인데도 그 권력을 지켰던 그 형제 우애가 있는 곳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이것은 동서로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예요. 로마와 아시아, 모든 어떤 이 문화와 모든 산업이 연결하는 이 딱 중간에 있는 데가 이 빌라델피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략적 요충지죠. 무역도 상업도 아주 발달해요. 최상품의 포도가 여기서 나요. 그러면 무슨 산업이 있겠습니까? 포도주 산업이 있겠죠. 그럼 포도주 산업이 있으면 밤문화, 향락문화가 발전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그리스 신들 중에서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 로마 신으로 말하면 바카스, 이 신이 수호신으로 섬겨지. 왜? 술이니까. 그런 데예요. 여기가 지진이 많이 일어나요. 이번에도 지진이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튀르키예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데 지진이 주로 일어나는 곳이 아마 이쪽 부근인 것 같아요. AD 17년에 큰 지진이 있어가지고 도로의 3분의 2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형제들이 있었던 데가 BC 170 몇 년 이때 그들이 형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뒤로 약 한 200년 가까이 지나서 뭐가 있었단 말입니까? 여기에 큰 지진이 있었는데 얼마 지진이냐? 3분의 2가 날아갈 정도예요. 근데 그때는 이때가 이제 그 로마의 속국이었는데 로마가 여기를 재건하는데 세금까지 받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 아주 충성해서 로마 황제 숭배를 스스로 아주 열심히 했던 곳이 어디겠습니까? 이 빌라델피아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순교자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러분 그 서머나에 유대인들이 많이 이주했다면 여기도 이 필라델피아도 이 유대인들이 많이 이주해요. 그래서 서머나에도 사단의 회당이었던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여기도 사단의 회당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기독교 핍박이 많았던 것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여기에 필라델피아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 역시 이제 두 번째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이해하는데요. 이 교회 역시
사도행전 19장의 영향을 받아서 세워졌다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서머나 교회와 같이 칭찬만 들었던 교회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 형제 우애가 많았던 교회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교회는 경제적으로 좀 곤란했어요. 왜? 아까 황제 숭배가 심각한 곳일수록 길드가 있고, 길드가 있는 곳일수록 뭐죠? 교회는 가난합니다. 왜? 가입하지 못하니까. 교회는 그곳에 힘이 없는 진짜 어려운 사람들만 모입니다. 거기다가 아까 말했죠. 유대주의가 또 있다는 것은, 유대주의는 또 뭡니까? 이 황제 숭배와 같이 붙어가지고 혼합주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계속 교회를 핍박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작은 거예요. 이건 거죠. 아마 이래 본 거예요. 정부나 또 이 유대인들이 볼 때 저 조그마한 교회 저거 하나 저거 문 닫게 하는 거 쉽다. 나중에 열린 문 나오는데, 왜냐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요 조그마한 교회 하나 닫는 거 어렵겠냐? 참빛교회 이거 하나 닫는 거 이단들이 볼 때 쉽지 않겠습니까? 쉽다고요? No. 뭐랍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열면 뭡니까?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뭐요? 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두 번째입니다. 작은 능력으로 주님의 이름을 지킨 교회가 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능력이 작았대요. 작은 능력. 한마디로 교회도 작았고, 교세도 작았고, 사람도 작았고, 재정도 작았고, 재능 있는 사람도 작았고, 맞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교회가 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열린 문을 두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교회에 닫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다,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며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닫으면 닫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내가 응답이 아니라 교회 문을 열고 닫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문을 열고 닫는 이런 확장성에 있어서는 누가 책임지고 있단 말입니까? 주님이 책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요, 저 조그만한 교회 몇 명 안 모이는 교회, 저거 우리가 힘으로 하면 안 닫겠냐? 닫아집니까? 안 닫아집니까? 안 닫아진다는 거예요. 못 닫는 겁니다. 제가 오늘 그게 희망을 얻었어요.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7절에 보십시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구별되신 분이죠. 진실하시죠. 참되시죠. 한 번 말씀하시면 지키시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거가. 내가 세운 교회인데 누가 이 교회를 닫아? 할렐루야. 내가 세운 교회인데 누가 이 교회를 무너뜨려? 못 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다윗의 열쇠가 이사야 22장 이미지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기는 셈나라는 이 그러니까 왕궁의 그 국고를 맡은 사람이 책임진다 이런 개념도 있고요. 히스기야 시대 때 엘리야김이 행정 통치자예요. 그러면 엘리야김을 통하지 않으면 왕하고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열쇠가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누굴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나고 누릴 수 있다. 할렐루야. 진정으로 교회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주님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믿음의 행위를 하셨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적은 수가 모이고 재정도 작고 모든 것에 부족한 교회였지만 이 교회가 진실되게 신실하게 주님 앞에 하는 것들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문이라 열린 문. 그래서 교회 중에서 여러분 열린 문 교회가 이 교회 이름을 딴 거야. 여기에 이 뭡니까? 열린 문을 두었을 때 할 때 못 닫는다 이거예요. 이 교회를 폐쇄시킬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나중에 이 교회가 어떤지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자, 그래서 이 열린 문은요, 사도행전 14장 27절부터 28절 보면 믿음의 문,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보면 광대하고 유효한 문,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보면 복음을 위한 문, 이런 문이에요. 한마디로 확장이 되고 선교와 관계되어 있는 하나님이 열어놓은 교회의 축복을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참 희한해요. 이 소아시아의 7개 중에서 이 교회는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버텼어요. 1900년을 버틴 거야. 그리고 그리스로 철수를 했답니다. 지진이 하도 많이 났는데 그 지금은 터만 조금 남았는데 작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요? 끝까지 이 교회는 뭔 교회단 말입니까? 버틴 교회예요. 누가 닫습니까? 뭐가 해서 못 닫는 거야 이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그런 일들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작은 능력도 상관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아까 말씀드렸죠. 작은 교회면 어떻습니까? 개척 교회면 어떻습니까? 적은 수가 있는 교회면 어떻습니까? 재정적인 능력이 적고 일꾼이 적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적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내적으로 강한 힘을 가지고 믿음을 가진 교회가 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그분만 의지하고 있으면 누구도 닫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폐쇄할 수가 없습니다. 열린 문을 둡니다. 계속적으로 교회는 뭐 됩니까? 확장성 있게 교회는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그 답을 내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에 약속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약속한 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뭐냐? 유대인 지도자들의 계종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시험의 때를 면하리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9절을 한번 봅시다. 읽어볼게요. 9절에요.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기 뭐랍니까? 이 서머나 교회처럼 이 교회도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핍박이 심했는데 그들이 거짓말하고 모함도 하는데 결국 나중에는 그들 중에 몇 사람이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고 개종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을 그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될 거다. 그런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인내로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는데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렇죠. 성경에 뭡니까? 끝까지 견디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약속이죠. 시험의 때가 있는데 그걸 면하게 한답니다.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온 세상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그 시험이 임할 그때에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뭘 지키라고요? 인내의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권면도 있습니다. 권면. 또 그 뒤에 말씀이죠. 자, 제가 또 읽어볼게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럽니다. 사단은 끝까지 우리가 가진 것을 놓치게 하고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뭘 씁니까? 괴계를 씁니다. 유혹도 했다가 핍박도 했다가 별짓을 다 합니다. 그 교회도 그렇게 핍박을 받을 건데 성령의 역사 속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계속 얘기 나오죠. 그 믿음의 삶에서 핵심은 뭡니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바람난 가족들이 있잖아요. 바람난 부부 있잖아요. 볼 때 뭡니까? 내가 저 여자를 믿었는데, 내가 저 남자를 믿었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이러잖아요. 뭐인 거죠? 신의를 저버린 거예요, 신의를. 그렇잖아요. 내가 이 남자만, 내가 이 여자만 사랑하겠다고 한 그 믿음을 뭐인 겁니까? 버려버린 거예요. 믿음을 지키면, 옛날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중동붐이 불었을 때 어디 갔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중동으로 일하러 갔습니다. 월급이 따박따박 큰 돈이 들어오죠. 아내를 믿고 돈을 보냈는데 집에 들어왔는데 돈은 하나도 없고 아내도 없고 이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그 뭡니까? 중간에 남편은 믿고 돈을 다 붙였는데 아내는 뭐죠? 믿음을 지키지 않고 저버려 버린 거예요. 그것처럼요. 주님 오실 그때까지 어떤 핍박이 오든 어떤 유혹이 오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아니고선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지키는 거예요. 그게 뭘 뺏기지 않는 겁니까? 주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 경계를 늦추지 마라. 이거는 뭐였습니까? 권면할 주의 주셨어요. 멸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그 승리의 관을 뺏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여전히 여기도 뭡니까? 12절에 이기는 자는, 13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빌라델피아 교회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 뭘까를 가만히 묵상하는데요. 두 가지가 또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 작은 능력이라고 스스로 제한하지 마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뭘 하겠냐라고 하지 마라 말입니까? 제한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거 스스로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건 나 안 쓸란다 이러시면 끝이에요. 그러면 네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쓰시려고 그러는데 아이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뭐 하겠어요? 우리 교회는 적자인데요. 우리 교회는 뭐 어려운데요. 뭐 하겠어요? 스스로 뭐 하는 겁니까? 제한해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우리는 100명도 안 되는데요. 우리는요, 택도 없는데요. 우리 애들도 없는데요. 우리는 일 잘하는 사람도 없는데요. 뭐 하지 마란 말입니까? 스스로 뭐 하지 마라? 제한하지 마라. 여러분, 부자가 헌금 가장 많이 하는 거 아닙니다. 능력이 아주 많은 사람이 주의 일 잘하는 거 아닙니다. 중심 있는 사람이 바쁘지만 믿음 있는 사람이 교회 일을 해요. 한가하다고 교회 일 하는 줄 아십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순종하는 겁니다. 우린 그렇게 가자는 거예요. 절대 현실, 환경에 우리가 하고 할 수 있는 걸 제한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주를 위해서 세상에서 해야 될 것을 찾읍시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지고 오세요. 여러분 마음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하세요. 제가 같이 이야기하고 할 테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역하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이 사역을 가급적 안 맡길 겁니다. 이게 있는 사람 조금 맡기긴 하지만은 안 할 겁니다. 왜입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 대신 저는 보일 겁니다. 저는 제가 하는 사역들을 내년에도 보일 겁니다. 저는 열심히 제 사역할 겁니다. 하루 돌아다니기도 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고 싶다면 제가 여러분과 같이 할 겁니다. 목사님 저 이거 하고 싶은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요 지난주에도요 한 교회에 그 담임 목사 취임 순서지까지 만들어주고 방법도 알려줬어요. 제가 남교회 목사까지 도와주는데 여러분을 못 도와줄 리가 뭐 있겠습니까? 저를 활용하세요. 뭘 찾으시라고요? 주님이 이 시대에 당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에 능력은 누가 주십니까? 주님이 주십니다. 그래서요 12절에 나오잖아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기둥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작은 능력이라고 소용없어요. 주님이 쓰시면 기둥이 됩니다. 기둥 같은 사람, 중요한 인물이 되는 겁니다. 결코 그 축복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결코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 기둥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라. 이게 지금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빌라델피아가 열린 문이잖아요. 끝까지 믿음 지키고 계속 배반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지키니까 어떻게 됩니까? 열린 문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면 열린 문의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지켜야 합니다. 우리 힘이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합니까? 믿음 지킬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잘 되면 집에서 기도하시고 집에서 안 되면 교회에서 하세요.
평일에도 안 되면 저를 부르세요. 제가 같이 기도해 드릴 테니까. 그래서 뭐 하자고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뜨겁게 중심 있게 하십시오. 그때 믿음은 지켜집니다. 또 두 번째, 사명을 감당합시다. 소금과 빛의 사명. 할렐루야. 빛의 자녀와 제자로서 사명입니다. 자, 올해는 우리가 뭡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확립되라, 세워지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럼 내년에는 빛의 자녀가 제자입니다. 빛의 자녀가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그 빛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겁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시 빛으로 더 세워지면서 증거하는 삶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디서요? 이 사명을 교회 중심으로 또 교회에서 여러분 하십시오. 가정에서도 하십시오. 직장에서도 하십시오. 지역에서도 하십시오. 세계에서도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요, 12장 후반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참 그이가 뭔지 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에 기록해 준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름을 기록해 준대. 넌 내 거다라고 기억해 준대. 여러분, 중요한 물품에다가 뭐 기록합니까? 기록하잖아요. 여기 지금요, 뭐 이름요? 하나님의 이름을 적어준대요. 하나님 거래. 새 예루살렘 물품이래. 이름을 적어준대. 주님의 새 이름을 어디다 적어준다고요? 우리 위에다 적어준대요. 믿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결론 맺습니다. 주님이 쓰실 교회라는 확신과 기대가 오십니까? 저는 오더라고요. 저는 7교회 중에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는데 작은 능력이라는 말이 되게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 작은 능력이 어땠어? 할렐루야. 작은 능력이면 어떠냐는 거예요. 부족한 교회면 어떻습니까? 적은 수가 모이고 재정도 없는 교회면 어떻습니까? 목사가 여러 사람한테 영향 미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영향 미칩시다. 제발 먹고 사는 것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오늘 오후 예배 메시지 들으세요. 요셉의 인생을 다룰 겁니다. 요셉의 인생의 거의 핵심 반절을 다룰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반절은 다음 주에 다룰 겁니다.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제자 성도로서 확신과 기대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빌라델피아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깁니다. 작은 능력의 교회이지만 열린 문의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작은 교회이지만 하나님 주님 앞에 쓰임받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기록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 성전의 기둥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빌라델피아가 받아 누렸던 축복을 저희들이 누리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